갑니다. 주님의 반응 26번째 시간, 맡긴 자의 능력. 따라하실까요? 드림의 은혜. 낮 시간 잠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은 눈물에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눈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인은, 성도는 사실 눈물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끌려가실 때 우리에게 울으라 그러셨어요. 울으라. 눈물에는 진정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깊이 있게 배울 때 성도들에게 오는 좋지 않은 습관 중에 하나가 설득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와 그리고 함께 울어야 될 때를 잘 구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숨 걸고 말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이 순간 목숨을 잃을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오름이 내 머릿속에서 충만하게 올라올지라도 절대 말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같이 울고 아파하고 그냥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이 바리새인화 돼가는 과정들을 겪어요. 그래서 항상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설득시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설득시키려고 그러다가 부부싸움도 그거 아니에요? 서로를 설득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서로를 설득시키려다가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이때를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어야 될 때는요, 아무리 옳은 말도 그때는 같이 우는 것이 그게 진리예요. 욥의 세 친구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말 하나하나는 다 옳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옳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그들의 말은 옳다 그래요. 바리새인의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바리새인들의 말은 옳아요. 근데 본받을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옳다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는 다 틀렸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가 옳아야 되지 말이 옳은 사람을 찾는 게 아니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말이 옳지 행위가 옳은 경우가 거의 없어요. 행위가 옳은 건 뭐냐면 같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거 구별 잘하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임 받는 거예요. 울어야 될 때와 말해야 될 때를 잘 구별하는 사람. 이게 정말 지혜롭고 균형 잡힌 자의 신앙인 거예요. 함께 울어야 될 때는 여러분 우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데 거기다 대고 물에 빠진 이유와 경로와 빠진 지 얼마나 되었으며 이런 거 계산하고 있는 사람은 어리석다 이 얘기입니다. 무조건 건져내고 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 건져내고 봐야지. 거기다 대고 왜 빠졌냐는 둥, 여기는 왜 놀러 왔냐는 둥, 왜 위험한 데 서 있었냐는 둥, 바람이 부는 줄 몰랐냐는 둥, 파도가 얼마나 센지, 이 돌이 미끄러운지, 지금 빠진 지 얼마 됐는지 말하라고 앞으로 딱 계산해 줄 테니까 몇 시간 뒤면 더 위험한지. 이 무식한 짓 아닙니까 이거? 예. 빠졌으면 일단 건져내고 봐야지. 근데 막 아파갖고 지금 여러분 고통받고 있는 거기다 대고 아는 체 해봐야 소용없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입니다. 말만 옳았지 행위는 다 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득하려고 하는 반드시 목숨 걸고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우리가 함께 아파야 될 때를 구별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이 보면 이 분인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남편인 엘가나가 나름대로 사랑은 있어요. 사랑은 있어서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어도 위로하지 못하는 사랑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 효과 있는 사랑은 뭐냐면 그 아픔 같이 겪는 거예요. 같이 짊어지는 거예요. 아픔에 대해서 말하라 그러신 것이 아니고 아픔은 같이 짊어지라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런 습성을 버리고 여러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눈물이 뭐냐? 눈물이 하나님은 우는 자에게 응답하시는데
이 눈물이 가만히 바라보면 교회가 많이 이제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 사람 죽으면 막 울지 마라. 예전에 그런 거 한참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천국 가는데 성도가 믿음이 있는데 그걸 슬퍼하냐는 둥 기뻐하고 오히려 다시 만날 걸 기약하면 소망을 가져라. 그거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우리의 마음이지. 여러분 내 앞에 사람이 죽었는데 슬프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돼. 예수님도 울었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울었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뛰어나게 잘 살아가지고 후회 없어서 안 웁니까? 아니요. 후회가 있어서도 울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울어요. 예, 그 우는 거예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예, 그때 그것도 안 울면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우는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눈물은 그냥 단순히 자기 연민에 흐르는 눈물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의 눈물은 오히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눈물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자기 연민에 흐르는 눈물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거냐면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눈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눈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슬프고 고통받고 환난에 겪는데 그 환난 겪을 때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러고 울면 안 되고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목마름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을 주님 보여달라고.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지 않았냐고. 여러분 이 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눈물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없는 환경이고 똑같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왜 맨날 나는 이 모양으로 이렇게 사냐,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졌냐 막 이러면서 그런 눈물은 하나님이 없는 눈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있는 눈물은 오늘 주님 내게 나타나시옵소서. 욥의 눈물이 뭡니까? 그가 앞뒤 옆 좌우를 다 보아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신데 믿음이 있는데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찾은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친구들은 그의 아픔의 본질을, 믿음의 눈물을 흘리는 욥을, 아픔의 본질을 엉뚱한 것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다운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다운 눈물. 교회 와가지고 뭐 때문에 뭐 찔찔 짜고 뭐 이러는 것이 뭐 본인에게는 합당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이 성장했다면 그렇지 않아요? 애는 그냥 배고프면 울어요. 애기는 배고프면 웁니다. 그럼 젖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아이들은 배고프다고 울면 안 돼요.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배고프다고 울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커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르지요. 그래서 아직도 내 눈물이 뭐의 눈물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도 제가 수준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많은 찬양들을 하지만 사실 찬양의 은혜가 다릅니다. 그죠? 커질수록 달라요. 신앙이 자랄수록 찬양의 깊이가 달라지고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말씀을 듣는 말씀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단단한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것이 성장입니다. 한나의 눈물은 뭐였냐면 애 없음에 대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나는 왜 애를 못 낳습니까? 이게 아니라 왜 애가 없어서 슬픕니다. 딴 사람 다 갖는 애인데 왜 나는 애가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난 뒤에, 그죠? 그의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여전히 역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 맞으셨다. 이게 너무나 기뻤던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여러분의 눈물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면서 울을 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울을 일 앞에서 처량해서 울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찾아오십시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눈물이에요. 하나님 그런 눈물에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한 이러한 눈물, 참된 기쁨, 이제 성장하십시오.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말씀을 자꾸 대적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이렇게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대적은 항상 내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하나님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떡을 줘야 기쁘고 돈을 줘야 기쁘고 자식을 줘야 기쁘고 항상 그것에서 거기서 눈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 뭐 좋은 거 생기면 기쁘고 하나님 감사한데 안 생기면 내 인생은 처량하고 늘 불쌍한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중심적인 인생들은 나와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함께 계시지 않냐 때문에 슬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오늘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눈물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에 대한 그 내가 지금 주 앞에 설 수 없음에 대한 눈물. 그래서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요. 응답과 결과가 달라요. 어떤 사람의 눈물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눈물은 화를 내십니다. 출애굽 1세대의 눈물은 화내셨잖아요. 그죠? 막 그것 때문에 화가 나셔서 싹 쓸어버리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속임의 눈물, 자기 스스로, 자기 중심, 하나님은 있지도 않은 눈물.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흐르는 눈물은 그런 하나님을 찾는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찾는 눈물.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이유가 그 많이 눈물을 흘린 사람인데 시편에 허구한 날 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울은 것이 뭐냐면 그의 울음은 막 자기의 그 처량한 신세가 아니에요. 항상 그의 눈물에는 뭐가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나의 하나님을 찾는 그 눈물이에요. 그래서 그는 가장 귀한 시를 말할 때도 어디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찬양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여러분 죽도록 도망다니는 그 삶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눈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눈물에는 반드시 권세가 일어납니다. 이 눈물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눈물이. 그러니까 막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자들, 이 눈물이 참된 눈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 가운데 또 반응해 주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막혔을 때 반응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막힐 때 반응하세요. 두 번째는 기도에 반응하세요. 세 번째는 드림에 반응하세요.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그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은 막게 하시는 자의 주체이시기도 하십니다. 그 길을 막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보편과 특별에 대한 설교를 했었습니다. 보편과 특별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 보편적으로 애 잘 낳고 살아요. 보통 그냥 애 다 평범하게 결혼하면 애 낳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막힐 일이 아니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이럴 게 아닌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좀 뭔가 막히는가? 왜 이렇게 보편적이지 못한가? 이렇게 막히는 것 이것이 특별한 거거든요. 이렇게 특별히 막히는 일이 성경에는 꽤 많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한나만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는 특별히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이 못 낳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아내 못 낳아요. 아이 못 낳아요. 여러분 야곱의 아내 라헬 아이 못 낳는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특별하게 우리의 삶에 그냥 보편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다면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특별히 우리의 인생이 무언가 나를 막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무언가 내가 막힌다. 열리질 않는다. 이런 느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반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이 막힘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시선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막힘에는 하나님의 특별히 있는데 이 막힘은 열림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으면 하나님이 풀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막은 건 누구도 세상에서 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길을 하나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도망갈 길이 많으면요 문제가 많아져요.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고양이와 여우가 같이 숲속에 있는데
여우가 자랑을 합니다. 나는 무서운 호랑이가 나타났을 때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100가지나 있어. 그러니까 고양이가 절대 잡힐 일이 없겠다. 100가지나 도망갈 방법이 있다니. 우와 대단하다. 여우 너는 정말 재주꾼. 막 이러는 거예요. 여우가 막 의시되면서 고양이한테 그러잖아요. 너는 뭐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나는 하나밖에 없어. 그게 뭔데? 나무 위로 막 올라가는 것밖에 없어. 나는 도망갈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하는 순간 호랑이가 나타납니다. 호랑이가. 동화를 듣는 기분도 좋죠? 호랑이가 팍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우는 뭐예요? 100가지 중에 몇 번으로 도망갈까? 1번, 2번, 3번, 4번. 한 97번째가 좋을까? 이러다 잡혀먹었고요. 고양이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나무 위로 냈다 올라가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길이 하나예요. 길이 하나. 하나님이 살게 하는 사람은 길을 하나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여러분 길을 하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 피할 길이 많고 여러분의 방법이 많고 아직도 내가 내 생각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 이거 안 되면 A안, B안, C안, D안 뭐 나는 Z까지 있다. 고생합니다. 길이 하나여야 해요. 오늘 본문에 나름대로 여러분 이 엘가나가 그죠? 아내를 위로하고자 노력하지만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지만 엘가나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길은 하나예요. 한나에게 길은 하나예요. 한나가 지금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은 사실은 돈도 아니고 사실은 남편의 그러한 정성 어린 위로도 아니에요. 정말 이 한나에게 필요한 건 한 길밖에 없었어요. 그 길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냐면 막힌 이것이 오늘 성경이 일부러 2번이나 강조하네. 누가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특별 가운데 들어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금 쓰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막힌다. 지금 너무 막혔다. 그러니까 막히는 게 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막혀가지고 자기 연민을 울고 있으면 안 돼요. 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제가 이제 버스비 떴다 막 이러지 마세요. 저는 진짜 예전에 1,000원짜리 말씀드렸습니까? 저 정말 비참할 때 많았어요. 이제 주머니에 이제 10,000원짜리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었을 때 있었어요. 어떻게 차에 기름만 있어가지고 차 기름 넣고 톨게이트 나오는데 그 카드에 돈이 이게 돈 내야 되는데 그거 진짜 보통 이 차 안에 동전 놔가지고 그 동전으로 나오는 그 내는데 차 안에 그 동전도 다 썩 없는 거야. 그래갖고 그 앞에서 낼 돈이 뒤지는데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정을 했어요. 제가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어놓을 테니까 나중에 갖다 갚겠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거기에서 돈 받는 사람이면 내가 내줄 것 같아 나는. 그 정도면 내가 내 가라고. 근데 다 적더라고. 예. 그래갖고 나중에 고지서가 날라오더라고. 냈어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거든요. 예? 정말 그래서 그때는 기름만 있으면 배부를 때 기름만, 차에 기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어려움 겪는 사람들, 여자는 모르겠는데 남자는 차 기름 넣어줘야 돼. 나 그거 알아요. 왜냐면 제가 어디 가서 힘들고는 뭐 사람들이 뭐라고 막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야 뭐 좀 어떻게 기름 좀 넣어줘. 이러는 거 기름 좀 넣어줘. 기름만 있으면 혼자 어디 가서 좀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알아요. 남자들이 갑자기 불쌍한 척하고 다니면 차 기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기름 넣어주면 돼 기름. 예, 그러면 좀 버텨 기름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거든. 예. 여러분 이러한 고통 가운데 막힘 가운데 여러분 진짜 1,000원짜리 한 장이 없어가지고 진짜 비참하고 커피를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커피 하나를 살 돈이 없는 그러한 때 여러분 그렇게 막힐 때
저는 막힘을 한두 번 경험해 봤는데 여러분 정말 막혔을 때 길이 한 군데라는 걸 깨달았어요. 개척해서도 막혔을 때 길은 여전히 하나님 한 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하시고 싶은 것은 특별히 부르는 우리에게 길은 한 군데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에게 아내도 아니 이 남편도 여러분 돈도 사실은 그 무엇도 그에게는 길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한나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막혔어요? 도저히 사람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럼 다른 길 찾으시면 안 돼요. 만약에 보세요. 돈을 좋아하는 여자였다면 남편이 2배를 주잖아. 돈을 2배를 준다고.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로받지. 오늘 여러분 막혔다는 건 증명되고 있는 중이에요. 돈이 위로가 되는 사람이면 2배를 주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게 돈이니까 해결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 주니까 자기는 남편만 있으면 되는 사람이면 남편이면 돼. 남편이 나 더 사랑하니까 됐지 뭐. 해결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묻고 싶었어요. 막힘 속에서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가 위로받는 것은 어디냐? 네가 정말로 해결되는 그 자리는 어디냐? 돈도 주고 남편이 그를 더 사랑하고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여러분이 사실 달콤하잖아요. 아닙니까? 얼마나 이 아내에게 좋은 말이에요. 자식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저는 보미보다 약간 순서가 밀립니다. 우리 보미가 좀 더 우리 집사람에게는 순서가 좀 앞서요. 근데 10살보다 낫지. 이 남편이 이렇게 친근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가 길을 찾고 만족을 누린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밖에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막힘 속에서 무엇이 위로가 될까요? 당장 돈만 통장에 좀 들어오면 확 위로가 됩니까? 그러면 돈이 위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주님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주시기 원하는 그것이 여러분 과연 누구로 인한 위로냐? 무엇 때문에 우느냐? 이거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돈 때문에 웁니까? 사람 때문에 웁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도 없고 돈도 얻어요. 주님 때문에 울면 사람도 없고 돈도 얻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애를 성공하고 싶은 우리 자녀들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질투하세요.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 자식 봐라. 나보다 쟤를 더 좋아하네. 물론 사랑의 그 룰이 약간 다르고 가치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하나님 싫어하세요.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성경에 써놨어. 난 질투한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하세요. 정말로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면 하나님이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와 룰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 돈도 없고 가정도 없고 사랑도 없습니다. 농담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내세요.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 그들끼리 더 아름다운 사랑이 만들어지게 만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막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유일한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길을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도망갈 길이 많으면 문제가 많고 아직도 위로처가 다른 곳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막힘은 특별히 되지 못하는 거예요. 막혔고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가 돼요. 주님 때문에 울어야 돼요.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게 근원이라는 거예요. 근원. 배고프든 가난하든 아프든 여하튼 뭐가 잘 막혀서 눌려있던 나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을.
제가 이 말을 하는 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관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여자애들 둘러서 울었을 때 그거 하나님 보셨을 때 그 눈물이 무슨 눈물이냐면 어린아이였는데 뭔가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눈물이 아니었어요. 순수하기 때문에. 나에게 돈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출세시켜주는 하나님이라서 내가 울은 게 아니라 나한테 돈 안 줘서 용돈 안 줘갖고 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함이 억울했던 거예요. 이 눈물이, 이 초등학생의 눈물이 하나님 그렇게 크게 받으실 줄 몰랐어요. 여러분, 눈물 들이세요, 눈물. 하나님의 눈물. 그 하나님을 증명해내기 위한 눈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막혔을 때 그 하나님을 찾는 눈물, 나의 하나님을 찾는 눈물, 이 눈물을 따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힘은 사실은 응답인데 이게 막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풀어주기 위하여 막히게 하셨을 때 반응이 틀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힘들다. 막혔다. 길이 없다. 못 해먹겠다.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아니, 막 일부러 그렇게 막히셨잖아. 이제 눈물을 흘리라고. 주를 찾는 진짜 눈물. 왜? 막힘은 응답의 전조거든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기 바라요. 막힘은 특별한 주님의 응답의 전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가 울면 돼요. 나의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럽니다. 내가 평생 의지한 내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딨냐고 그럽니다. 지금 내 모습을 봐도 나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여 나타나소서. 다윗의 시에도 보면 장수가 그 포도주를 맞고 일어섬같이 주여 일어나 달라고. 장수들이 나가 전쟁할 때 마음의 용기를 붙돋고 겁을 없애기 위해서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착 들이키고 막 고함을 치며 일어나는 장수. 내가 나가서 저것들 다 없애버릴 거야 이러는데 그 장수가 포도주를 먹고 두려움을 없애고 나가서 뛰어나가는 그 장수의 모습 굉장히 강력하고 용맹한 모습이잖아요. 다윗이 그걸 상상하면서 하나님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먹고 일어나는 장수처럼 내 앞에 그렇게 일어나 달라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찾는 눈물이 다윗에게는 늘 고통받을 때마다 힘들다 이 때려쳐야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그때 비로소 그의 눈물들, 다윗의 눈물들이 하나님을 찾는 눈물들이 합쳐져서 그는 하나님의 온전한 합한 자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막혔습니까? 그러면 때려치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답답함을 주님 앞에 토로해야 돼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이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옛날에 술 취한 사람들이 길에 저녁에 집에 가는데 그 논두렁 같은 그 바닥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세상에. 술이 취해가지고 뭐라고 처음엔 술을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 이랬는데 나중에 지나가는데 계속 보니까 슬퍼지더라고. 아픈가 보다. 그냥 그 혼자 논바닥 강호동 저기 예전에 그 담장 치기 전에 고물상 밑에 거기 그 이 녹시하게 갖고 그 이렇게 지나가는 그 옆에 그 논바닥이거든요. 막 나무 심고 근데 그 거기 앉아가지고 전봇대 옆에 앉아가지고 쓰레기를 논대. 그래 거기서 막 내가 아는 사람일까 두려웠어. 근데 모르는 사람이더라고. 막 거기 논바닥 허공을 향해 가지고 뭐라고 그러고 있더라고. 이 여러분 한나가 그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가 볼 때 이 술 먹고 와가지고 주정 부리고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 강력한 기도가 거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두 번째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힌 사람은 하나님이 유일한 길인 것이고 유일한 길이 하나님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에서 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거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한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막 얼마나 원통하고 아픈지 그냥 술 취한 여자와 같이 보이는 것처럼 막 몸이 흔들렸겠지. 막 그냥. 그래서 막 뭐라고 입으로 쭈 차마 들리면 너무 그렇잖아요. 하나님 내가 막 애가 없어가지고 저것들이 날 무시하는데 이런 거 좀 너무하잖아. 그러니까 막 속으로 혼자 막.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도는 애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아이를 구하고 있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보여달라는 기도. 그 기도가 그냥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에 반응하셨어요. 여러분 막혔습니까? 하나님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길입니까? 여러분 술 취한 자와 같이 보일 정도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 막 술 취하니까 뭐가 그렇게 원통한지 그냥 눈바닥에 대고 막 그런 사람처럼 막 혼자 울었다가 뭐라고 소리 질렀다가 막 그러고 있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가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응답하세요. 주님은 우시고 나면 뭐 하신 줄 아세요? 기도하셨어요. 주님의 응답은 기도였어요. 주님은 모든 역사를 이루시길 때 그냥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주님도 다 뭐 하셔서 이루셨냐면 기도하셔서 이루셨어요. 귀신을 내쫓을 때도 기도가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삶에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모든 사역보다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기도였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증언해요. 주님도 산에 혼자 올라가셔서 기도방해 안 받으려고 산 깊은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꾸 부르짖고 만나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울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으면서 모든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기도 안 해도 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주님도 기도해야 하셨었어요. 주님도 기도해야 그 일이 일어나요. 주님도 기도해야만 그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막혔다는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능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못 얻는 것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기도가 틀렸다 이 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 기도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막 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러 주님은 늘 산에 올라가셨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족할 만큼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시간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충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2시간 3시간 해도 기도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서 멀어져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분만 해도 영적 충만을 누립니다. 가까워서 그래요. 2시간을 앉아 있어도 기도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마음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기도에 영이 임하지 않아요. 2시간 기도를 자랑하면 안 돼요. 영적 충만을 말해야 돼요. 나는 진짜로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영이 맑아야 되고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심령에도 여러분 그 영들이 정직한 영들이 있고 대적의 영들이 있다니까요. 대적의 영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아요. 말씀 잘 안 받아요. 대적의 영들은. 항상 그 영이 올라와서 자기를 묶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해야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으로 그거 쫓아낼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묶어놓을걸요. 그리고 죽은 뒤에는 결과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 안에 얼마나 애타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분 앞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왜 감사함으로 아뢰까요?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연민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가 왜 감사가 함께, 기도라는 의미는 감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왜 기도를 감사함으로 가능한지 아십니까? 주님의 기도는 다 감사라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렇게 기도라는 뜻이.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 그 찬양했다는 뜻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기도하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왜 감사가 되는 줄 아세요?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우리의 심령이 이제 이 주님 앞에서 바로 증검돼야 되는 게 기도의 심령하고요. 달라요. 진짜 기도의 심령이 돼야 돼요. 자기 연민의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쌍한 줄 알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이 자기 연민하고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중심적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기도예요. 거기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 눈물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건데 기도한 자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들어주신대. 기도 안 한 자의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힘이 없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기도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단순히 2시간 기도했네, 3시간 기도했네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기도했을 때 얼마를 했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임재해 계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2시간 했네, 3시간 했네 소용없어요. 시간 그렇게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2시간, 3시간 특별히 해야 될 때 있지만 여러분 허구한 날 자기 기도한다고 3시간, 4시간씩 붙들고 있으면 일 못해요. 그 사람. 그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땐 좀 어리석은 부분이에요. 기도는 많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만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지. 영적으로 성령은 충만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어머니 사랑한다고 맨날 아버지 어머니 사랑한다고 4시간씩 붙들고 얘기한다? 이거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들이. 나가서 자기 역할 열심히 하는 거 기뻐하는 거예요. 가끔씩 기도를 시간으로 말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건데 기도 시간 아닙니다. 충만입니다. 저는 예전에 15분 만에 성령의 완충을 받는 기도를 했어요. 15분도 안 걸려. 5분이면 돼.
주요 한 번에 성령이 그냥 확 내려앉아. 그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걸 같이 느꼈어요. 예전에 부목사님이 주여 한데 성령이 저도 느낄 정도니까 그냥 막 와서 앉는데 옆에서 있다 갑자기 본인이 느껴진 거야. 그러더니 기도를 내가 그때 솔직히 좀 속으로 웃었어요. 이런 느낌 처음이지? 그 얘 기도 끝나고 나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앞에 앉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앉는 게 가끔씩 앞이나 뒤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영으로 충만한 사람하고 가까운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영적 충만한 영향력을 받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나쁜 사람 옆에 가잖아요. 또 물듭니다. 같이 찬양 안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찬양할 때 손드는 사람들은 꼭 한쪽 무리에서만 손들고 있어. 기도원 가서 보셨죠? 안 드는 사람 무리들은 끝까지 안 듣고 입도 뻥끗 안에 그 주변은 다 똑같아 비슷해. 근데 어느 곳에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충만하게 손을 들고 막 기쁨으로 찬양하잖아요. 그 주변이 다 물들어 성령으로. 그래서 한쪽 무리가 그쪽에서만 기도원 다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찾으셔야 돼. 이 말로만 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기도의 사람 찾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가 실력이 없으면 은혜라도 받아야 돼. 은혜라도. 그래서 사실은 가까이 있으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반응을 이끌어내요. 눈물을 흘렸지만 기도해야 돼.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응답했지만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그런데 무엇을 통해 결국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예요. 7번 올라가서 기도해요. 7번 동안 머리 이 땅에다 박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응답은 무엇을 통해 받는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기도는 통이에요. 통. 아무리 요소수를 그냥 준다 그래도 손에다가 받아올 수는 없어. 통을 갖고 가야 돼. 그 통이 기도라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그 눈물 봐서 내가 너한테 응답할게 이랬는데 그것으로 응답한다 그랬으니까 나가버려? 안 돼. 기도해야 돼. 기도의 통. 기도를 해야 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그 순서를 중요시 여기시는 거예요. 기도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예요. 수시로 기도하세요. 수시로.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이거구나라고 느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소서.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반응합니다. 가장 껄끄러울 수 있겠죠. 기도하라니까 뭐 기도하지 뭐. 드리세요. 또 드려야 돼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건 원리라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깨달으면 이건 그렇게 불편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거 우리가 드릴 수도 없고 우리가 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드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은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드림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셔야 반응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만 딱 잘라가지고 그죠? 악마의 편집. 악마의 편집 알죠? 앞 다 잘라버리고 그거만. 하나님은 드려야만 반응하신다네. 저런 쌍놈의 새끼 저런 목사가 다 있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하나님한테 돈 바치라고 목사가 저렇게 설교한다고. 요거만 자르면 여러분 드린다는 것은 관계 맺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 아니에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자, 목사를 사랑하는지 뭘로 봐, 목사가? 뭘 주면 저 사람 나 사랑하는구나. 목사 좋아해주고 있구나. 근데 1년 내내 365일 지나도 하나도 안 줘, 지수야.
주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아, 쟤는 나 안 좋아하는구나.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부부관계에 사랑을 체크하는 방법이 뭐예요? 남편이 갔다 들어오는데 장미꽃 하나 사와. 갔다 오는데 뭐 머리핀 이쁘다고 하나 사와. 예? 유 집사님. 갔다 오는데 뭐, 이뻐서 샀어. 이게 간헐적으로 계속 일어난다. 그럼 날 아직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365일 내내 사들고 들어오는 게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돈이 없거나 이젠 좀 약간 좀 시들해진 거죠. 네. 여러분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에는 주고받음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죠? 네. 물론 우리 집도 주고받지 않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주고받음이 있는 거예요. 주고받음이. 그럼 사랑에는 드림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연애해보면 알아요. 승원이 연애해봤냐? 여자친구 있어봤어? 여자친구 있어봤냐고. 너 못쏠 아니야? 아, 못쏠 아니구나. 아, 진짜 우리 교회 병신은 하나밖에 없구나. 나는 우리 승원이 여자 모르고 사는 줄 알았지. 그래, 너 저기 여자 좋아했지, 되게. 여자 좋아했어? 그러니까 좋아하니까 뭐 해야게 돼, 자꾸. 일단 만나고 싶고,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좋은 거 있으면. 아, 진짜야? 그래서 많이 줘봤어? 왜? 돈이 없었잖아, 그지? 아, 그래. 아, 아슬아슬하다. 그죠? 예. 돈이 없어갖고 주고 싶었지만, 그지? 그래서 옛날에 돈이 없어갖고 꽃반지 해주고 그랬다고. 막 깃바닥이 펴져 있는 강아지 불꽃 갖다가 이렇게 묶어주고 손에다가. 지금은 내가 이거밖에 못 해주지만, 아, 얘네들은 그런 시대는 모르지만, 그죠? 우리 때는요, 들판이 많아가지고 막 그거 이렇게 꼬아가지고 그 손에다 이렇게 묶어주면서. 요즘 뭐 유튜브 보면, 이게 뭔 개소리야! 뭐 이런 그 중간에 그런, 취미를 넣더라고. 예. 여하튼 예전엔 그랬어요. 사랑하면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병따개 여러분 뒤에 거 뜯어가지고 이렇게 반지 만들어가지고. 예? 그죠? 여러분,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브 앤 테이크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드리는 자를 드리는 자에게 반응하시는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게 그와 관계 맺고 있다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드림이에요. 요즘 정말 이상한 교회가 많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드림을 못하게 하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도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관계라 그래요. 부모와 자식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면요.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데 50년 된 양주 막 이러면서 사다 드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존중함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자식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어릴 때 여러분 아빠가 밖에 들어올 때 자녀들에게 장난감이든 뭐든 이렇게 하나 사갖고 오는 거 막 기다리면서 아버지가 남의 뭐 사오라. 그리고 또 집에 있는 자기의 아들 딸 생각하면서 또 없는 살림에 그죠? 뭐라도 하나 사갖고 오려고 장난 갖다가 갖고 오는. 여러분 그게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드림입니다. 드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막혔습니까? 돈이 막혔나요? 자녀가 막혔나요? 뭐가 막혔습니까? 내놓으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거 내놔. 너 막힌 거. 너 막힌 거 내놓으면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자식이 없는데도 자식을 드릴 수 있다는 이 사실. 이걸 못 알아들어요? 한나가 지금 자식이 있어 없어? 없는데 드린대. 이게 그렇게 어려워? 없는 거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여러분 없는 것도 외상으로 드리잖아.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라니까. 외상으로 드리고 받아 누리는 이 기쁨. 잊지도 않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다시 말하면 뭐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이에요.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심고자 마음 먹고 하나님께 정말로 드리고 싶은 그 심령, 거래하는 심령 말고요. 거래하는 심령은 하나님 반응 안 하세요? 근데 진짜 드리고 싶은 거 있잖아. 드리고 싶은 심령. 드리고 싶은 심령에 하나님 반응하십니다. 심을 것도 주세요. 그리고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드림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교육시키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드림이에요. 드림.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그를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때 처음 그에게 교육시키신 게 뭐예요? 한 줌 가루를 드리게 함이에요. 드림. 참 믿음 없이 드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까짓 한 줌 가루. 근데 하나님 그걸 통해서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이라고 하는 것, 요즘 거짓 교사들 많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뭘로 증거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뭘로? 맨날 말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께 뭐 드리고 싶었어. 전 어릴 때 막 옛날에 맛있는 사과가 하나, 또 이 사과 너무 이쁜 거예요. 크고.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 같은데. 근데 이걸 누굴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어릴 때. 너 막 예전에 막 그 사과 오면 막 광내 갖고 갖다가 내는 거 있었거든요. 우리도 교회 어릴 때. 추수감 사줄 때. 근데 사과를 사갖고 오셨는데, 이 사과가 홍옥이라고 옛날에 맛없는 사과 있어요. 예, 지금 부사로 다 바꿔 맛있는 사과인데, 옛날에 홍옥은 진짜 맛도 없어, 사과가. 미안하지만. 근데 색깔이 이뻐. 뻘게 갖고. 알아요? 홍옥? 아는 척 하네. 그죠? 빨개 갖고 닦으면 광이, 사과에서 광이 나. 빨갛게 번쩍번쩍합니다. 근데 하나 이 큼지막한 걸 막 하나님께 드릴 거라고 닦았는데, 이걸 막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너무 드리고 싶은데 예수님이 어디 오셔야지.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 나 이거 너무 드리고 싶다고. 예수님이 드셨으면 좋겠다고. 근데 참 우리 할머니도 지혜로우신 거예요. 그럼 같이 드리재. 그러더니 기도를 시키니 붙들고, 예수님, 우리 상무가 이거 주님께 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이거 오셔서 드셔달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드셨대. 이거 그냥 있는데. 예수님이 다 받아 드셨어. 예수님은 다 드신 거야. 이러면서. 근데 그 말이 얼마나 기쁘던지. 여러분, 이 어린애도요, 사랑하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죠? 애들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입에다 먹을 거 넣어줍니다. 말도 못하네. 자기 싫어하는 사람 안 넣어줘요. 아무리 악으로도. 이해가세요?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요, 우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펌프가 있어요. 작두 펌프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 아세요? 펌프질하면 물 퍽 먹고 올라오는 우물에서 지하수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하는 거.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물 한 바가지를 넣어야 됩니다. 물 한 바가지.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해야 물이 올라오지. 물 없는데 그냥 펌프질하면 고무 다 찢어져요. 물 한 바가지를, 그걸 마중물이라 그래. 근데 어릴 때는 그 원리를 잘 모르니까 신비스러워서 막 물 한 바가지를 넣고 펌프질하면 물이 하고 이렇게 나와. 이게 막 하면 그 마중물, 물 한 바가지를 넣으면 그 한 바가지 물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물들이 거기에서 칼칼칼칼칼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마중물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림에 대하여 우리가 손해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주고 자녀들이 그 돈 가지고 나한테 뭐 해주면 너무 기뻐요. 근데 부모는 항상 뭐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아유, 용돈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저 용돈 갖다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내고 뭐하고 이번에 뭐 했다고 또 치킨 한 마리 사고 남는 돈도 없겠네. 이렇게 생각 들면 용돈을 슬며시 더 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하십니다. 우리에게 마중물을 받으시지만 그 마중물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받으시는 그 마음의 기쁨이시고 사실은 우리에게 더한 것을 쏟아부어 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한나는 기도하며 자기가 잊지도 않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를 삭도를 대지 않고 주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기 원하실 때, 이 관계 맺기 원한다는 뜻입니다. 받기 원하실 때 맡기게 하십니다. 맡기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세요. 가진 거 없죠? 괜찮아요. 없으니까 맡긴 거니까. 근데 여러분 없는 상태에서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맡긴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때에 비로소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화장실 전후를 잘 해야 된다고 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무엘 딱 주셨어. 애가 나왔어. 근데 하나밖에 없어. 애를 사랑하면 못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애 때문에 울었다면 못 드립니다. 하나님 때문에 울었기 때문에 드립니다.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일치예요. 하나 된 거예요. 절대 돈을 사랑한 사람이 돈을 구하고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못 드려요. 하나님 사랑하면 드려요. 오늘 하나님은 드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고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그러한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드리기가 애매해져요. 어떤 부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처럼 없을 때 요구하세요. 참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이미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드리기가 어려워. 나 통장에 지금 뭐 수십억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놓으라 그래 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미 물들어 있으면. 근데 이미 뭐 가진 것도 없는데 뭐. 자식도 없는데 자식 드리는 건데. 한 줌가루밖에 없는 거 뭐 이거 뭐 한 끼 더 먹고 주구나 한 끼 덜 먹고 주구나지.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드림이 하나님이 관계 맺는 척도라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한 것 때문에 드려야 되는 실제의 요소들을 다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안 드려도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사랑이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막힌 자가 받은 능력은 뭐냐? 드림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10년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막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막혔다는 것은 드디어 나와 대화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어떠냐? 막혔는데 길이 어디냐? 여우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친구가 많아요. 돈 많은 친구들 꽤 있습니다. 백이 많아요. 우리 뭐 처가에는 돈이 좀 있어요. 뭐 우리 누구에게 돈 있어요. 아직 통장에 돈 좀 있죠.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한 대답이에요. 통장에 돈 좀 있어? 어떻게 아시겠어? 길이 아직도 통장이라 그러니까. 통장도 길이 안 돼야 되잖아. 쪽쪽 빨아가세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세요. 있을 때 하나님만 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아브라함 그렇게 돈 많아도 하나님만 기대야. 돈 의지하지 않아요. 네? 다윗 그렇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늘 그는 누가 길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더 무강해져. 길은 하나님 한 분이다. 예. 막혔을 때 확실하게 주님만 길입니다. 고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충만하여야 됩니다. 기도는 충만의 척도예요. 충만한 은혜가 성령이 나를 사로잡는 기쁨이 있으셔야 돼요. 충만한 사람은 예배가 달라져요. 충만한 사람은 말씀의 태도가 달라져요.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생겨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지 않냐면 여러분 응답도 없어요. 아무리 응답하셨다 그래도 기도는 받아가는 바구니예요. 받아가는 통이에요. 기도 없으면 담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많은 좋은 착한 것과 많은 것들을 했어도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받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드리기를 요구하세요. 여러분 그 드리는 것은 자꾸 우리에게 자꾸 신앙 없으니까 돈 달라 그러고 이렇게 자꾸 매도해 마귀는 그렇게 매도해 가는데 여러분 돈 아니에요. 이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주님이 요구하신 모든 것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했어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내 몸을 주고 내가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었는데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모든 걸 준다. 모든 걸 주었다. 근데 너는 왜 드리기를 그렇게 싫어하냐? 나하고 관계 맺은 자가 많냐? 주님의 사랑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면 드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드림이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없어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에요. 지금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을 찾는 그 막힘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삼아.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어려우니까 사실 지금은 이 나오는 헌금을 가지고 뭐 사례비 책정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지만 그냥 뭐 남으면 남는 대로 또 모자라면 이렇게 살잖아요. 지금 막 운영하면서 나 또 쓸 거 쓰면서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아직 내 사례비다 얼마 뭐 이런 게 없어요. 저는 뭐 예전에 정해놓긴 했지만 그거 뭐 그대로 딱 맞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번에 그 학교 간사하면서 6개월 일했는데 사례비가 좀 나왔어요. 뭐 얼마 되지는 않는 돈인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돈이? 그게 뭐 받아갖고 기쁠 만한 돈도 아니야. 뭐 한 달에 뭐 돈 20만 원 채워서 주는 건데 기쁠 만한 돈도 아니에요. 돈 그거 갖고 기쁘지도 않고 있다고 살고 없다 죽지도 않고 이제 그까이 돈에 이미 그 연단은 지났잖아 우리는. 근데 정말 기쁜 게 있었어요. 뭐가 기쁘냐면 그동안은 뭐 그냥 헌금을 내고 뭐 이렇게 해도 누가 나에게 목사님 쓰세요 이렇게 보내주실 때 그거 갖고 이제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감사도 하고 뭐 이런저런 성경금 뭐 건축헌금 내고 그랬는데 이제 뭐 그거는 그냥 누가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내가 당당하게 벌은 돈이야. 쉽게 벌은 돈. 근데 그게 뭐가 기쁘냐면 내가 번 돈으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건축을 넣고 이걸 하니까 그게 막 설레이는 거예요. 막 설레요. 내가 번 돈으로 이 드림이 이렇게 기쁘구나. 드리는 게 이렇게 기쁘구나. 여러분 돈 벌어서 헌금하세요? 얼마나 설레이는 일인 줄 아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 줄 아세요? 내가 벌어서 하다니. 여러분 사랑하면요 자기가 직접 뭐도 만들어주는 거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뭐 하나 딱 사서 주는 것보다 자기가 정성껏 막 뭔가 이렇게 자기 손에 정성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그냥 뭐 어떻게 생겨서 드리는 것보다 내가 나름대로 고생했거든요. 일한다고. 근데 그 고생해서 받은 돈이니까 그 돈이 하나님께 올려지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연애 때 헌금 갖다 쓰면 저긴데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이 드림이 그렇게 기쁨이 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셔야 돼요. 사랑한다는 증거잖아요. 교제한다는 증거잖아요. 그죠? 이 시대의 거짓말을 귀에 잡고 들으신 분은 어때요? 율법이 깨졌다고 사랑이 깨진 겁니까? 아니요. 사랑이 보면 오히려 강력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이제 못해. 율법은 그냥 어떻게 지키면 되는 거지만 사랑은 정말 사랑해야 돼. 그래야 이걸 알아. 이 말씀이 그래야
기쁨이 오고 이 말씀이 그래야 알아지고 그래야 이 말씀이 깊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기도 하는 거예요. 옛날처럼 그냥 행동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그러한 시대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하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예배, 기도 아무리 제가 하라 그러지만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니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니까 예배가 기다려지는 거죠. 사랑하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어요. 그래서 드림의 법은요.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헤렘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그 드림의 법칙이거든요. 그 드림의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림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맡긴 자에게도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맡긴 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거 열려지는 문이 있다는 거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드림의 은혜 안에 여러분 들어가 사랑의 은혜죠. 사랑의 은혜. 이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